오늘도 역시 가사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도 옆 사람 손잡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갑시다. 어떤 순간에도 함께 손에 손을 맞잡으면 배가의 힘이 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구리뱀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마치 브레이크하고 집에 큰 아이들이 있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거의 앉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밤늦게까지 있으면 주로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 하는 게 이게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정식 질병일까요, 아닐까요?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게임 중독을 2019년에 정식으로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걸 규정하는 곳이 국제보건기구입니다. WHO,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해서 이 WHO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세계 인류가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이 세계보건기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948년에 설립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 WHO의 엠블럼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 감싸고 있는 게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화환이 감싸고 있죠. 그리고 제가 문제 내려고 그랬더니 띄워버려가지고 추가되어서 그려져 있는 동물이 뭘까? 이거 오늘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뱀이죠. 왜 뱀일까요? 우리 대한의사협회도 저기 뱀이 그려져 있죠. 아마 여기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과대학 내지는 여러 병원에 이 뱀 모양의 상징이 그려져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뱀이 그려져 있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약을 쓰면 다시 낫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원체 의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자꾸 살려내니까 그 음부의 신, 우리가 하데스라 그러죠. 자꾸 불평을 합니다. 죽고 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데 자꾸 아스클레피오스가 살려내니까 제우스 신에게 불평을 해서 제우스도 이거 생과 사의 어떤 그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이제 죽였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 세계보건기구나 여러 병원에 상징물로 뱀을 그려 놓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이제 살리기를 위한 좋은 의미가 있겠죠. 저도 이런 뱀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도 병원이나 세계보건기구 아니면 의과대학, 저는 미국에서 참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의과대학에 다 이게 앞에 조형물 부조에 그런 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뱀이. 여러분들은 이런 뱀 상징을 보면 그리스 신화가 아니라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육의 학부모님들이 다 신경을 쓰는데, 교육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학습 방법은 역시 반복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위대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전부 모아놓고 아주 긴 설교를 했죠. 유언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 뜻이 반복한다는 뜻이죠. 모세가 출애굽 2세를 모아놓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 꼭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사건들과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율법들을 반복해서 아주 정말 길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은 참 연약하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교육을 해도 우리가 극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이러면 교육 내용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응급처치 같은 것도 무의식 중에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진 훈련하듯이 무의식 중에 대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극심한 고통이 갑자기 닥치면 그걸 모두 사람이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인내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 그리 강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말초적 신경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입니다. 배가 고프고 극심한 배고픔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찾지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이런 동물적인 감각을 찾아서 행동하다 보면 이게 망하게 되는 길인 거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탄은 주로 인간의 이런 육체적 본능을 자극합니다. 육체적 연약함에 가까이 다가가고 터치하고 공격을 해요. 심지어 사탄은 이 전략을 예수님에게도 사용을 했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항상 찾아와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단은 얼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순간을 항상 노리죠. 그래서 항상 틈이 있으면 뭐든지 틈을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이고 악한 세력들이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죠. 아픔도 느끼시죠.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고독도 느끼셨어요.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가 너무 심히 고민하고 괴롭다, 너무 고독하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들 좀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죠.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건드린 거죠.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3가지 시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이 시험을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아마 육체를 입은 인간들은 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고 유혹을 받기 쉬울 겁니다.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말하죠.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육체의 만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신령한 능력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그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혹하죠. 너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능력을 그 육체의 만족, 육체의 어려움, 육체의 부족을 해결하라는 데 쓰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떡만 먹고 사는 육의 존재가 아니죠. 육신이 죽으면 끝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연약함,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유혹한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둘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이 시점이 이들이 40년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광야 시작한 지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이 불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민수기 20장에는 모세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가 신광야예요. 지금 이곳이 가나안지죠. 여기 지금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20장과 21장은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에돔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아라비아 광야, 죽음의 땅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정탐 보고 사건 때문이죠. 그들은 광야를 출발한 지 호렙산에서 머물다가 광야 2년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건 굉장히 현명한 거죠. 한번 정탐해 보는 거 나쁠 게 없죠. 12명이 가서 가나안에 있는 정말 장정 2명이 맬 만한 포도송이도 메고 오고 가나안을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땅이에요. 이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불평하고 땅을 악평하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 땅을 평가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지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더라, 안악자손들이 살더라.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들어가면 다 전멸당한다.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신세가 되었는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가?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원망의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아빠 원망하는 거예요. 받아야죠. 뭐 그거는 누군가 원망을 받았고 그걸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전부 모세와 아론 그렇게 만세 하더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중에 지휘자 한 명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놈들 하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들이 죽겠다고 한 너희들의 유아들은 내가 다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지만 너희들 출애굽 1세대들은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광야를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돌기 시작하다가 지금 40년째가 된 겁니다.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땅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40년 다시 서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학습 교육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은 이 바네아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12정탐꾼 사건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내 동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40년째니까 적어도 60만 3,550명 20세 이상 다 죽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매일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서서 다시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또 다시 모세를 협박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이거 여러분 술 주사하는 사람들 술 먹고 계속 같은 말 반복하죠? 빨리 도망가야 되죠. 그때는 계속 이야기한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틀리지도 않아. 녹음기를 틀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1세대들이 한 거 2세도 똑같이 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는 무화과도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포도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석류도 먹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협박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거의 광기가 서려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40년 동안 이런 불평 불만을 들으시면서도 계속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오늘도 여전히 모세에게 야, 물 없다고 불평하니 물 마시게 해줘라. 그냥 물 마시게 해줘라. 네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 물이 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더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을 정도 아닙니까? 40년 동안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요 작은 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만큼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순간은 좀 찼던 것 같아요. 40년째 아닙니까 지금? 이만큼 차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을 크게 팍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팍 치고 물은 쏟아놨죠. 그게 머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죠. 저는 이제 저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참 무섭다 하나님, 두렵다. 모세가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Be holy,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 내 거룩을 네가 나타나지 않고 너의 그 감정적인 분노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 한 번에 누가 화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화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될 자리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40년째 1월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40년째 5월에 몇 개월 지나서 모세의 형 아론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장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사건이 오늘 불뱀 사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물 때문에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 때문에 또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지나가려면 에돔 땅에 상인들, 그 당시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잘 닦여진 길이죠. 그걸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행차 같다 그래서 이 에돔은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주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 있다가 이제 저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좀 내달라. 이 왕의 대로를 내달라. 그러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혹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면 물값을 지불하겠다.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 그랬는데 이 에돔 왕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나와갖고 막는 거죠. 하나님이 에돔 건드리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형제 나라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래요. 건드리지 말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빙 계속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에돔 땅에 있으면 게시온 에벨까지 와서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이쪽 오른쪽 둘러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러가는 길이 지금까지 돌았던 광야 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험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바위가 많고 아주 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습관 있죠? 원망하는 습관. 이 습관 무의식 중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되면 그 앞에 물 때문에 원망하고 또 뭐 수없이 원망한 사건 때문에 심판받았던 거 교육 학습이 다 없어졌어요. 힘드니까. 사실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원망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이 입이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온갖 감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인데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말로 내뱉는 순간 이게 사단이 틈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입에서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가 막힐 말들을 했습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하나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걸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식물을 싫어한다. 지겹다. 만나도 이제 싫어. 지겨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이들이 하루라도 살 수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망각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불뱀을 풀어서 저들을 물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불뱀은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그 그늘이 없는 강한 태양 아래 햇빛을 그대로 햇빛을 받으면 이게 독이 더 강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불빛 같기도 하고 또 이 불뱀에 물리면 마치 불탄 것처럼 화끈화끈 열이 오르고 그래서 붙인 이름이 불뱀이라고 그럽니다. 독성이 세계 2위라 그래요. 여기에 물리면 고열이 나고 전신이 마비돼서 그대로 적살을 한다고 합니다. 한 20cm 정도의 아주 짧은 뱀인데 이렇게 꼬리는 모래 안에 감추고 머리만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동물들을 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없던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불뱀은 원래 광야에 득실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 불뱀은 광야에 득실되는 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불뱀에 물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이 지나는 200만 넘는 백성들이 지나는 길에서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물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이 흩어져 있던 불뱀을 모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지루하면 평범한 일상을 불평한다고. 너무 지루해, 너무 따분해. 그런 말도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친구를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함께 모여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 평범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런데 이게 학습 효과가 빨리 떨어진다고요. 여러분의 혹시 무료하다, 지루하다 그러면 복을 대박 받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 치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모세에게 이 불뱀의 형상을 닮은 놋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리뱀을 장대 나무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게 치료약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불뱀에 물려갖고 지금 어제도 오빠가 죽고 누나가 죽고 친척이 죽고 아저씨가 죽고 막 죽어나가는데 그 불뱀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뱀을 보라네요. 뱀을 봐야 산다네요. 이런 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뱀 그러면 분명히 옛 뱀, 그들의 조상 아담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린 옛 뱀 사단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인간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려 죽음을 오게 했죠. 아마 이 불뱀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뱀 형상의 놋뱀을 장대에 메어달아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 불뱀을 쳐다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죠. 죽음을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사에 물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처방책은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산헤드린 공의회원, 그 당시 율법학자, 지식층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이 사건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니고데모는 이 말 한마디에 다 깨달았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을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죽게 돼 있어요. 불뱀에 물리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놋뱀을 통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죠.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무조건 불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죽는 거예요. 전신이 마비되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악이 모인 곳이죠. 사형대죠. 죄인들이 매달리는 곳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우리는 죽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으니 얼마나 불공평하냐. 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냐. 그런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죠. 이미 심판은 죄를 지을 때 이미 인류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을 피해갈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죠. 17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되겠죠. 모든 인생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게 되어 있는데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불뱀 치료약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인생 처방약이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전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야 사는 것입니다. 골고다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어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이 죽어가는지를 돌아봐야 되죠. 마음이 상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자신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막에서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한 번 더 돌아봐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의 끔찍스런 형벌, 불뱀에 물려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물린 뱀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죄악의 값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도구는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심판도 자연재해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의 도구는 지금도 너무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이 산불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진화가 안 됩니다. 이 산불도 우리가 산불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번에 느끼지 않았습니까? 홍수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태풍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전쟁, 지진, 가뭄, 전염병, 마약도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난리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 심판의 도구가 너무 많아요. 광야에 불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 불뱀을 치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들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이 심판을 막아낼 길이 인생에게는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강대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이 인생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다. 심판의 도구는 너무 많다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계신 거죠. 그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참고 계신 거죠. 이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거저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족과 믿지 않는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리뱀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면 우리는 다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먼지보다 못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한 것임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복된 사순절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다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사순절을 우리 모두가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